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내적 갈등, 또 번민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8장은 가장 가운데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성경의 모든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잘 기억하면 신앙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또 그래도 꼭 신앙을 함축적으로 모아놓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승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서두 부분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7절까지는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을 덧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 각자를 향한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 승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승리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의 근거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는 결정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청년들은 열심히 또 실력을 쌓고, 운동선수는 실력도 쌓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실한 확신을 얼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TV에서 유일하게 즐겨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 요즘은 뭐 TV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뭐 어디서든지 늘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요. 지금 이제 프로야구가 40여 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82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40여 년이 프로야구가 흐르면서 이제 뭐 최초에 뭐 예전에 제가 봤던 팀들 뭐 산미 슈퍼스타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뭐 장명부, 박철순, 또 뭐 백인천 뭐 감독 겸 선수였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는 아니고 젊은 나이부터 이제 즐겨봤던 그런 스포츠인데요. 이제 그 경기가 이제 7월 달을 접어들면 이제 지나서 후반기에 접어들고, 또 그러면 이제 11월 말, 12월 초쯤부터는 이제 경기를 마치고 이제 겨울 리그에 들어가. 겨울 리그라는 거는 이제 게임이 아니라 그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받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겨울에 혹독한 훈련을 선수들이 하게 됩니다. 투수는 투수 나름대로 이제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서 막 열심히 연습하고, 구석구석에 날카로운 변화구를 갖기 위해서, 또 타자는 타자 나름대로 열심히 공을 잘 치기 위해서, 중심 무너지지 않고 잘 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근데 어느 야구 해설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을 쌓는 것은 실제 경기에서 그 실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수가 자기가 던지는 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이 공은 누구도 칠 수 없어.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겨울 내내 연습하는 것이고, 타자는 나는 어떤 투수의 공도 나는 이 방망이 중심에 맞힐 거야 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비시즌 기간에 겨울 내내 열심히 연습해서 자기가 던지는 공, 자기가 치는 방망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연습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결국 이 싸움이라는 것은 확신을 얼만큼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싸움을 가지고 있느냐. 확신이 없이 내가 오늘 싸우느냐, 확신을 가지고 싸우느냐. 싸움의 승패는 확신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뭔가라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시면요, 300명의 미디안 군대 얘기가 나와요. 그 군대가 이제 300명의 기드온 군대가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 군대, 이방 민족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의 300명 군사 얘기가 나옵니다. 300대 13만 5천 명의 군대와의 싸움. 근데 이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요,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엄청, 300명 대 13만 5천이면요, 거의 뭐 50대 1 정도, 뭐 300명이 정예군대라고 할지라도 50명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근데 미디안이 그 13만 5천 명의 군사는 일반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아주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는 그 많은 숫자와 훈련된 병사들, 또 좋은 병기들, 그래서 기드온 군대와 미디안 군사들과의 싸움은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어느 날 밤에 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이 머물고 있는 미디안 군대 한 병사가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의 내용은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미디안 진영을 다 쑥밭으로 만드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다음날 일어나서 병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나 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그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때 한 병사가 해석을 했어요. 아, 그거는 이제 기드온의 그 군사들이 우리들에 넘어와서 우리 미디안 군용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그런 꿈인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시작되자 그 얘기는 모든 미디안 군대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야밤에 미디안 진영에 침입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함을 통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서로 자기네끼리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기드온의 군대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크게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 전체의 순식간에 패배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패배의식은 우리가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실력들, 좋은 상황들, 여건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면 그 싸움은 싸우나 마나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로마의 그 막강한 정치력, 또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팍스 로마를 지향하는 그런 로마의 세력에서 정치 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확실한 고백이 오늘 8장 37절에 나오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로마의 복음이 뒤덮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이 뒤덮고 있는 시대 속, 오늘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았던 시대,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것 같아요. 그 시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외쳤던 이 고백,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냐, 넉넉히.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냐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죄 속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확실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확신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확신의 근거가 바울 사도는 새롭게 된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영. 새롭게 된 육신의 사람이었던 그가 새롭게 된 영을 통해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새롭게 된 그런 생각, 새로운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간은 누구나 생각을 하며 삽니다.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갈대다. 무슨 갈대입니까?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 속의 삶을 살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생각을 누구서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진 우리의 생각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육에 대한 생각.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그 삶은 겉으로 굉장히 막 화려해 보이고 막 우아해 보여도 결국은요,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야, 어떻게 또 그렇게 대단한 생각을 할 수 있어?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야. 대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요, 자기 자신의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함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부자 얘기가 나와요. 부자 얘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자를 그냥 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리석은 부자. 우리가 볼 때 이 부자는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그 모아놓은 것이 또 없을까봐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들어서 또 모아놓고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이 부자의 독백을 보면요, 그의 계속되는 독백 속에는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입니다. 내 소유, 내 소출, 내 곡식, 내 물건, 내 곳간, 내 영혼, 내 것이에요. 다 내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 호통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부자의 삶의 초점은요, 쌓아놓는 것으로 인하여 오로지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육의 생각이었어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육신의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요, 육신에 위에 살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면요, 6절 말씀대로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육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생각하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속에서 생각 자체를 바꿔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는데 먼저 하시는 것, 생각 자체를 바꿔 놓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생각이 달라지면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고백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놀라운 변화는요, 그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면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생각은요, 육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늘 바라볼 때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했고, 미움과 시기, 질투, 또 늘 노래처럼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임하는 그런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저에게 변화된 것은요, 저의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똑같은 상황들이었지만 제 생각에 성령께서 제 생각을 바꾸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바라볼 때 모든 것 가운데, 오늘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자처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생각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오늘 성령이 이끄셔서 온 겁니다. 성령이 이끄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주일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까지 저를 포함해서 그것이 정말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준비해 놓으신 이 주원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할 일이 분명해요. 이제 육신에 주는 그런 생각을 접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기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사도는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볼 수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소원,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 소원은 즉 생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아울러서 행실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새로운 생각을 주셨고, 두 번째는 새로운 행동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현실을 죽으면 살리리니 내 속에 일어난 육신의 생각, 부패하고 더럽고 좌절시키고 타락시키고 하지 않은 그런 육신의 생각을 향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살면요 몸의 행실을 죽여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 절망이 있다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나 인간의 최대의 기적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부활의 기적이라면 그 부활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오늘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던 영,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능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거하면서 이제까지 행했던 그런 죄에서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러죠.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화는요 인간의 논리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 이전에 우리 육신은 죄의 도구로 쓰였지만 이제는 의의 진리로 병리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의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게 하는 것. 또 부활의 하나는 우리가 죽은 뒤에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소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은총 속에 우리 육신도 우리 영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0절은요, 첫 번째 부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부활이 가능하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도 변화해서 새로운 행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가능해? 저 사람 정말 가능할까? 새로운 행동이 가능할까?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우리가 읽은 대로 13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단순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생각대로 행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부패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또 타락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접어버리고 성령님 주시는 생각대로 움직이면요, 그 순간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고 오늘 11절 말씀대로 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11절에 제시한 대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가 패배할 수 없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또 새로운 행동을 가능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새로운 신분. 어떤 신분입니까? 양자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절망 없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 행실을 바꾸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 신분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이제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자의 영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영. 우리 이전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영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음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주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두려움의 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두려움의 영은요, 우리를 더 오겨매는 것 같아요. 온갖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 휩싸기 시작하면요, 걸려오는 전화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휘어잡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양자의 영을 받게 돼요. 양자의 영.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요,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7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상속자, 양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양자라는 말이 지금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뭐 그다지 좋게 또 높게 평가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록할 이 바울이 살았을 그 로마 문화 속에서는요, 양자라는 것은요, 일반 서민들에게 있을 수 없는 상류층 사회에 존재하는 상류의 문화가 바로 양자 문화입니다. 양자. 그래서 양문화는 오랜 시간에 양자를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오랜 시간 그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독특한 문화는요, 양자를 자기가 낳은 아들 또 딸, 자녀들보다 더 공기로 키우는 그런 상류층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문화권에서 양자는 이제 자기가 낳은 자녀와 조금 더 다르지 않거나 어떨 때는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 더 양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아주 우수한 가정교사를 붙여주고 그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 부모가 어떤 분인가 또 소개하고 부모가 원하는 교육 방법이 무언가를 또 알아서 그 충실하게 이제 가정교사가 실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끝나게 되면 그 가정교사가 그 양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대를 위해서 그대의 양부모들은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 굉장히 격려스러운 그런 말이죠. 굉장히 아마 그 양자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 오늘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똑같아요. 오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세요. 또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이에요. 성령이 그뿐 아니라 오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오늘 가정교사 거의 끝날 때 얘기했던 것처럼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너는 그 상속자다. 11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빛나는 영광의 이 상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그 눈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패배자처럼 우리를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우리 양자의 신분 속에서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의식의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일상 속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고 패배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11절 끝에 보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자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픔이 없는 곳에는 죽음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뭔가 얘기하면요.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암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우리 현대 질병 중에 하나죠.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은요.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암이 치명적인 거냐? 암이 서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우리에게 침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상을 느껴서 찾아가서 이것이 암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암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감기는 고마워요. 왜 고마운 줄 아십니까? 감기에 걸리면요, 그 순간부터 온 모든 기관이 다 신호를 보내요. 콧물이 막 줄줄줄 나고, 막 뭐 기침도 나고, 뭐 목이 막 따갑고, 막 그래서 증상이 몸에 증상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금방 우리는 뭐 병원을 찾아갔든지, 뭐 또 처방대로 또 약을 먹든지 금방 조치를 취합니다. 또 어떤 통계 보니까는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산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드러난 증상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픔이 드러나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요, 아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내내 이 땅의 것만 쫓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지 몰라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아울러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모른 채 우리가 무감각하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무서운 정죄감에 또 무서운 패배의식에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죄를 과부에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양자라는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바라보면 그분의 뜻대로 살면요,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패배의식을 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승리하는 삶, 패배자로가 아니라 죄 속에서 빠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갑심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우리를 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우리를 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홀로 죄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니까? 홀로 포기의 속에 감히 살지 마십니까? 성령님에게 이 마음 우리를 결합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를 결합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공의하시는 분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가 뒤에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신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눈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를 바라볼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신분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오늘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시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패배의 주승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는 삶을 떠난 삶을 복음이라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나에게는 힘없는 존재인가? 낙심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군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패배의 축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자리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지 우리의 넉넉히 기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호에서 성령님의 감화가 넘내지게 통하시는 주님, 우리의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피배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원하는 그의 사업장과 직장, 가정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 또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